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기적에 환호하며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덩달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든 고생이 끝났구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은 할 수 있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떠나라. 얼른 배를 타고 가서 건너편 벳세다로 떠나라. 그리고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과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인 왕이 되어 이 땅의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우리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그들의 환호 가운데 도취되자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얼른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고 우리 예수님은 홀로 뭇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깊은 새벽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발음을 거스르며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그들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셨죠. 하지만 밤이 너무나 깊어서일까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곧장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그제야 바람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오늘 말씀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금세 이것을 까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물 위를 걷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도리어 유령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 곁으로 몰려들었지요. 특별히 그곳에선 병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상째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에 그분을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의 병이 낫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한번 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그분의 옷가라도 만질 수 있다면 반드시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48절 말씀 말입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배에 다가가 배에 오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그들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을 도우시려고만 그들 곁으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그저 배 옆을 지나가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배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왕, 세상적인 왕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신데 제자들의 머릿속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생각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깊은 새벽, 힘겹게 바람을 거스르며 노를 젓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여라.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자신들의 필요를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의 필요를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네사렛의 병자들조차 그들의 간구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하냐면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겸손함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